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나무가 되고 또 자신을 기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포도나무에 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완전 밀착된 완전하게 친밀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 또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자라가는 이 한 나무가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해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후 속에서 그 나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관리를 해나가고 더러운 것이 또 해충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 나무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제 열매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그런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 말을 받아먹고 또 그 말을 믿는 자들은 이미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암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우리의 손과 발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미천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거하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함 같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 현실을 개탄하고 자신을 비하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이루어낸 이 어떤 결과물, 이 성취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룩한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낸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부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헛된 희망 속에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그 나무가 땅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아무런 영양분,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햇볕에 또 비바람에 의하여서 그 가지는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의 역할은 결국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소득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 가지, 이 나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말, 그 종국에는 그 본연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나무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나무가 결국에는 불에 불살라져서 땔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결국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사명인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 불살라준다, 땔감이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을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은 단지 내가 힘들 때만 찾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이 합일의 상태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벽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 신앙생활, 장기간에 걸친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져서,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 자체가 너무도 우리에게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일된 상태, 이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그 주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고 또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9절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당연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과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한 것 같이 그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오히려 더 과장되고 또 그 과장 속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 하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순하게 이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잠깐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안에 참 기쁨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느끼는 것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쾌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취하여서 우리가 중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기반은 그 근본은 그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사랑, 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계명,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현실적인 그 많은 요소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안 자들, 체험한 자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 사랑의 예시를 또 들고 있는데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사랑의 끝 단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의 절정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곧 예수님께서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하 명령을 복종하는 복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 함은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사이가 바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파격적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의 상태가 된다면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관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하는 것도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모든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쏟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께 상달한 것이,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가미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밀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방치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 맡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이웃을 적대시하며 비방하며,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비판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행적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주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살자,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왜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예롭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의 음성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앞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은혜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